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송희서 목사님 나오셔서 갈망과 냉담 사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 절기, 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로 사실상 상반기에 중요한 절기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2월 달부터 절기를 저희가 좀 차근차근 따라왔는데 어떤 절기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사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있었고, 그리고 50일이라는 시간, 부활 그 이후 50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 2주 전에 저 혼자 여기 있었나요? 2주 전에 저희가 성령 강림주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상반기에 중요한 절기들, 이 시간들을 저희가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 시간들은 조금 평범한 절기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제일 큰 절기가 이제 11월에 옵니다. 11월 말쯤에 대강절 그리고 대림절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절기를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시는 이 성경 말씀도 제가 정하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 성서 정과라는 많은 교회들이, 교단들이 따르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시간 그리고 교회의 절기를 따라가는 이유, 저도 마찬가지로 제 마음대로 본문 말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일주일에 1시간 이곳에 들어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신학 교수 사역을 하면서 금요일 날마다 LA에 있는 양로병원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는 그 자원봉사 사역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제가 LA에 오래 살다가 우리 딸 학교 때문에 사이프러스로 이사를 내려왔는데, 이 사이프러스에서 LA 거리가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제가 이사 온 이후에도 이 LA에 양로병원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 자원봉사 사역을 하는 것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왜 계속해서 이사를 내려온 이후에도 했을까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이 사역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참 행복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국에서 2003년에 들어갔는데 2004년부터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그 다음에 작년까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사역들, 여러 부서 사역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았던 사역이 무엇인가, 제가 제일 행복했던 그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희한하게도 그 양로병원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교수 사역을 하면서 했던 그 양로병원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이 왜 좋았을까요? 모르시죠?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마다 갔을 때 그 예배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특별히 치매 환자분들이 많으셨는데 무슨 반응이 좋았을까? 그분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보시면은, 그리고 설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보시면은 척하면 척입니다. 척하면 압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는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청중들, 회중들이 지금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그 눈빛이 정말로 이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가는 앞에 서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께서 앞에 서 보시면은 충분히 느낄 수 있겠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아프신 분들이었고,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거의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은 금요일 날 오는 젊은 분, 제 이름을 기억 못 하시고 금요일 날 오는 젊은 분, 그 이름으로 제가 거의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왜 저를 반겨주셨을까요? 갈 때마다 왜 저를 그렇게 기다려주셨을까요? 단순히 제가 젊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잘생겨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어르신들의 갈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그 어르신들께서 영적인 갈망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저라는 한 인간, 한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인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갈망이, 이 영적인 갈망이 그 양로병원에 모여 계셨던 그 어르신들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의 말씀도 만남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가 양로병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어르신들을 만났대, 그때 만남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그 만남 사건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첫 번째 등장인물이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세리, 세관원,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관원, 세리, 세금 징수원 하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싫어요. 오늘날 세관원, 오늘날 세금 징수원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공정과 원칙이 기본 자세인 국가 공무원이고, 그리고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우리가 마땅히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합의한 그 질서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이 공정한 공무원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날 세금 징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1세기에 이 가버나움의 세금 징수원, 이 세리, 이 마태는 어떤 이미지였나요? 딱 두 가지 단어로 그 당시 세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로마의 끈앞을. 두 번째, 수전노, 돈만 밝히는 사람, 돈만 생각하는 사람. 이 가버나움의 마태와 같은 세리는 그 바로 옆에가 갈릴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특별히 관세를 부과하고 그 관세를 걷어들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사실은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그 잡은 고기를 그 옆에 있는 공장에서 염전 처리를 합니다. 상하지 않도록 염전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고기들이 대부분
로마 제국의 헐값으로 수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고기들이 수출이 될 때 그 사이에 관세를 매겨서 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관세를 뜯어내는, 관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태와 같은 세리들입니다. 뜯어낸 관세 중에서 정해진 양은 로마 제국에 보내고 거기에 남은, 계약을 맺은 그 커미션에 따라서 거기서 남은 그 세금을 가지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세기에 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료 유대인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매국노, 기생충, 우리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들, 흡혈귀. 성경에서 나오는 대로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말 그대로 너희들은 민족의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이 이방 제국과 손잡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1세기에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바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을 누가 만나시고 누가 부르시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시고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비밀스럽게 만나신 것이 아니라, 뭐 니고데모처럼 밤에 비밀스럽게 예수님 만나신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이 세관청이 있는 이 가버나움 시장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마태를 만나시고 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세리 마태를 불렀다라는 것도 매우 샤킹하고 파격적인 사건인데, 더 놀라운 일, 누가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나요? 누가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나요? 마태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마태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가버나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이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부르심에 이 마태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인, 무슨 조건반사처럼 부르기만 하니까 재고 따지고도 할 거 없이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이 마태를 불러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가 여기에 한평생 살았고 이 시장 한가운데 세관청에서 한평생 앉아서 일했는데 그 누구도 마태를 알아봐 주거나 마태를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은 매국노다. 당신은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사람이다. 흡혈귀 같은 사람이다. 당신은 파렴치한이다. 당신은 죄인들이다 라는 소리만 평생 들어왔지, 한평생 이 동네에 살았어도 그 누구도 이 마태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마태를 제대로 알아봐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양로병원에 갔을 때, 금요일마다 양로병원에 갔을 때 거기 계셨던 어르신들이 저를 반겨주셨던 그 이유, 제 이름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 금요일 날 오시는 젊은 양반이라고 저를 기억하시는, 갈 때마다 저를 반겨주셨던 그 이유, 이 양반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 이 젊은 양반이 나를 알아봐준다. 아마 그 마음, 그 심정을 지금 마태가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난생 처음 보는 분인데 마태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데 난생 처음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 순간에 정말로 마태가 한 송이 꽃이 됩니다. 마태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있으나 마나 했던, 아니 사람들이 없는 척했던 그 마태라는 존재가 그 음성에 정말로 마태로 거듭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마태 친구들이 다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와 같이 세리를 하고 있었던, 마태와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매국노, 파렴치한 이 흡혈귀, 이 고혈을 빼먹는 거머리, 이 얘기만 평생 들었던 마태 친구들이 다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식사 자리, 그 잔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턱 놓습니다. 마음을 턱 놓고 긴장을 턱 풉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팍 풉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기상천외한 만찬, 뜻밖의 만찬, 정말로 이상한 만찬이 이 가버나움에 펼쳐지자 주위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는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예수님 무서우니까 예수님께는 직접 물어보지 못하고 빙 둘러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나요?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너희 선생은, 내 선생 아니다 저분은 내 선생 아니고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방관자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방관자의 전형적인 태도요, 자세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와 그 친구들을 불러서 이 친교의 식사 자리, 일종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턱 놓고 긴장을 팍 풀고 허리띠를 팍 풀고 여기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음식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즐기고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은 마치 방관자처럼 있습니다. 방관자처럼 있을 뿐만 아니라 발장을 딱 끼고 있습니다. 발장을 딱 끼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옆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못마땅하다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예수님이 마치 꼴 보기 싫다라는 듯이 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을까요? 예배의 자리가 열렸는데, 예배의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흠뻑 빠져서 여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시고 성령을 누리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모든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이 나는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일은 과연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한편에서 계속해서 팔짱 끼고 방관자로 있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 사람은 매우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매우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을 느끼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사실은 그 정도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 지금까지 내 삶은 사실은 하나님 없이도 잘 굴러왔고, 지금 내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 없어도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도 사실은 하나님 없이 굴러갈 수 있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넘쳐나고, 이미 세상에서 나에게 좋은 평가, 나를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세상에서, 사회에서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누린 게 많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도 사실은 나는 필요가 없다.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마치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정말로 기쁨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나는 너무 이 자리가 좋다, 예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좋다,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치 천국과 같다라는 그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반쪽에서는 난 잘 모르겠다, 이게 왜 좋은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정말로 희한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 이렇게 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도 그렇고 마태 친구들이 막 우르르 물러나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잔치 자리를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정말로 만끽하고 누리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금요일마다 갔던 그 양로병원에서 제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제 설교가 쉽든 어렵든 간에, 제가 그분들이 아는 찬양을 부르든 못 부르든 간에, 제가 찬양 인도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갈 때마다 그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셨고, 그 자리에 와서 그분들이 함께 그 시간을 정말로 즐거워하셨고 누리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아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아프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갈급함이, 그 갈증이, 그 갈망이 그분들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한시도 살 수 없다,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 뜨거움이, 그 열망이, 그 갈망이 그 양로병원에 계셨던 그 성도님들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편 사람들, 이 예배 자리에서 똑같은 식사 만찬이 벌어졌고 당신들도 와서 먹어도 좋다, 당신들도 와서 이 모든 것을 누려도 좋다라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서마저도 팔짱 끼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서도 사사건건 계속 따지고 마치 무슨 감독관처럼 이 예배의 자리를, 이 식사의 자리를 나는 평가하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속마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정도로 아프지 않다, 나는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가 정말로 필요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니다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얘기를 반복해서 들었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가 필요한가? 내가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가를 사실상 실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함, 그 하나님에 대한 갈증, 그 뜨거움을 이 사람들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1세기에 가버나움에 그 천국잔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교 식사 자리가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안에 갈망이 있는가?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 안에 냉담함이 있는가? 냉소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예배 자리를 군중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깊이 빠져들어서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평가자나 아니면은 기록원처럼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밖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빠져들어서 이 예배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가? 제가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서 성도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 삶에, 우리 삶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필요하신지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하신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아프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요? 내가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요? 내가 이 자기 사랑이라는 병, 이 자기애라는 병, 이 병에 심각하게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는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요? 성경에서는 계속, 교회에서는 계속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 백그라운드를 체킹해 보면은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냐? 내가 언제 감옥을 갔다 온 적이 있냐? 그러나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그 죄, 내 삶이 마치 내 것처럼 여기는 그 죄,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죄,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죄, 내가 그 정도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인식하고 계신지요?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은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해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만남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아프고 내 죄가 정말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정말로 살 수 없다. 내 스스로는 내 삶에 처한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돌봐주시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살 수 없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세상을 나아갈 때 한 주간 동안에 이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리 마태와 그 세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사 자리를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뜨거움을 하나님 나에게 느끼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출석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그 갈증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어느 정도 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정도로 아프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마태에게 주셨던 그 상한 심령, 그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절박함과 뜨거움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